소중한 교회. 나는 키가 큰 교회. 나는 키 작은 교회. 나는 주님의 교회. 우리는 소중한 교회. 한 마음으로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정말 멋져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나는 멋쟁이 교회. 나는 예쁜이 교회. 나는 깜찍이 교회. 우리는 소중한 교회. 나는 키가 큰 교회. 나는 키 작은 교회. 나는 주님의 교회. 우리는 소중한 교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1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1편 5절.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10월달이네요 10월달도 이 키맨과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려볼까요? 우리 예꼬클럽 친구들도 꿈이 있나요? 오늘은 짜로 폴랄라가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우리 다 같이 그 꿈이 뭔지 같이 들으러 가볼까요? 키맨, 저는요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가수가 될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얄릴라. 키맨, 제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장난감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들고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요. 예꼬클럽 친구들아, 너희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니? 모든 장난감을 가지는 꿈? 장난감 왕이 되는 꿈? 완전 신나겠다. 멋진 가수가 되는 꿈? 정말 멋있다. 그런데 짜로 폴랄라 그리고 예꼬클럽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꿈이 있으시대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꿈을 들으러 가볼까요? 준비됐죠? 그렇다면 카운트다운 시작!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요. 요나와 박넝쿨.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아멘. 친구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을 기억하나요? 저요.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맞아요.
사랑이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궁금하죠? 그럼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봐요. 자, 말씀들 준비됐나요? 좋아요. 우리 제일 큰 목소리로 준비해봐요. 자, 눈을 열어요. 귀를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온이야, 채은이 보고 그만 놀고 책 보라고 말해줘. 싫어요. 저는 채은이한테 말하기 싫어요. 하은아, 동생 하랑이한테 그거 만지면 위험하다고 만지지 말라고 전해줘. 꼭 전해줘야 한다. 싫어요. 하랑이한테 가기 싫어요. 하랑이한테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어요. 왜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말썽쟁이라서 그런가요? 글쎄요, 요나가 말썽쟁이라서 그랬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매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는 항상 빼앗고 때리고 약 올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혼내기는커녕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요나는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꾹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질 거예요. 뭐라고?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무서워.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백성에게 말했어요. 명령이다. 사람도 동물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매일매일 죄를 짓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죄를 떠나 나쁜 행동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나쁜 행동들, 까만 마음, 죄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죄를 뉘우쳐 하나님께 용서를 받자 요나는 니느웨가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만 했던 니느웨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 건가요? 저는 니느웨가 벌을 받고 죽기를 바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제가 니느웨가 죄를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요나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햇빛을 피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괴로웠던 요나는 시원한 그늘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휴, 더웠는데 박넝쿨 때문에 너무 시원하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해가 뜨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해가 쨍쨍 요나의 머리 위로 따갑게 내리쬐어요. 요나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더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내가 그 덩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며 너를 아꼈단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나는 내가 박넝쿨을 아꼈던 마음처럼 나도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아낀단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친구들, 무언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말해요. 친구들에게 어떤 꿈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꿈꾸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요나가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진심으로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망을 품고 멋지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